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 11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레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동광배감 구별감에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목장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시기적으로는 에스겔의 1차 바벨론 포로 때, 그때가 BC 597년경인데요. 1차 바벨론 포로 때 이제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케발, 성경에는 그발이라고 나오는데 그발 강가에서 이제 예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약 11년째 되던 해 BC 한 586년경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점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8장에서 10장에서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을 환상으로 보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이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제 13절을 보면요, 예언 활동 중에 분하냐의 아들 블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블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에스겔 시대 실존했었던 실존 인물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이 포로 공동체 속에 속했었던 제사장 지도자 계층이었었던 걸로 보여요.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게 바로 이제 1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남은 자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다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중보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혹은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그런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에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계속해서 늦춰지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픈 마음도 들죠. 그러나 오늘 에스겔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남편과 자녀, 또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의 참된 자세예요. 오늘 에스겔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절에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비록 너희를 멀리 흩었지만 너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모이는 너희 모임 가운데 함께해서 마치 성소에 내가 임하는 것처럼 너희 모임 가운데 내가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 된 신분으로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고 그발 강가에서 이 포로 공동체들이 함께 이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희의 그 모임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성소가 있었죠.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너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겠다.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지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발강가 낯선 이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의 그 모임 가운데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 19절에는 내가 만민 중에 흩어진 너희를 다시 모을 거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제 그간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 다시 말해서 포로 귀환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그들이 행했었던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거고 그들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회복은 회개와 순종의 전제 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들었어요.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병원에 갔더니 약을 주면서 식전에 이제 물약을 먹으래요. 위산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하는 약이래요. 그것을 식사 30분 전에 먹으라고 합니다. 또 식사를 한 후에는 이제 소화제와 제산제 또 위장관 운동들을 도와주고 또 어떤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진경제 등 이런 것들을 알약으로 해서 주면서 이거는 식사 후에 먹으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루 3번 몇 끼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고 맵고 짜고 신 것은 그리고 탄산과 같은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 처방을 이제 받고 돌아왔는데 에이 귀찮게 몇 끼마다 그거 어떻게 밥 먹기 전에 먹고 밥 먹은 후에 먹고 맵고 짜고 신 거 자극적인 커피나 탄산 다 이거 먹지 말라고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하면서 이전에 그 식습관을 그대로 가져가고 약도 잘 챙겨 먹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회복이 될 수 있겠어요?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을 원한다면 이전에 그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또 의사와 약사가 처방한 그 처방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야 그래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살아왔었던 잘못된 그런 습관과 삶들 이걸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영적 삶의 기준들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처방입니다. 그 처방에 우리가 성실하게 따라갈 때 그때에 우리의 영적 삶의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 영적 삶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 살아왔었던 내 삶의 사고들, 내 삶의 방식들 이제 이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처방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20절에 말씀하는 내용을 또 보십시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었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쌍방의 계약이에요. 쌍방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어느 한쪽에서만 계약 사항들을 이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함께 그 계약 사항들을 이행할 때 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측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떤 전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따라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죠.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2절, 23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어야 됐는데, 이 시내산 언약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랐어야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의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룹들, 체루빔이라고 했죠. 이 그룹들과 바퀴는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일 때 함께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그룹들과 바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쪽 산에 머물렀다 그럽니다.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23절에 그러죠. 이 동쪽 산은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걸어서 수백 미터쯤 걸어가면 거기에 이 감람산이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이 영광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떠나서 동쪽 감람산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이 성전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동쪽으로 해서 감람산이 첫 번째 말하자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산인 거고요. 계속해서 가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오늘 갈대아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 바벨론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가증한 우상을 섬겼었던 이 예루살렘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결국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멸망하고 맙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에스겔은 이제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든 환상들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을 그발 강가에 모여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그 보여주셨던 모든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은 1차 바벨론 포로기에 함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그발 강가에서 함께 백성들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모든 환상을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어요. 당시 그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고, 이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동시대에 함께 예언 활동을 했지만 각각의 예언 활동을 한 지역은 달랐죠. 오늘 그발 강가에 모여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했었던 것은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에스겔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형제와 자매가 될 수도 있겠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오늘 에스겔과 같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